할렐루야. 추석 연휴이지만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 또 부모님을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지만 북한에 고향을 두고 계신 우리 실향민들,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또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추석을 보내든지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 아래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그러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또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로부터 이 추석을 한가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천을 자르는 가위가 아니고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음력 8월에 추석이 있으니까 음력 8월 중에서 8월 가운데에서 가장 큰 날이다. 그리고 가을이라고 하는 나날들 중에서 가장 큰 날이 바로 이 추석이다. 조금 더 확대한다면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추석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한가위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한가위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더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오셔야죠. 다 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이런 말들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기도 하고 요즘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그 핵곡식을 추수를 하고 핵과일을 추수를 해서 저 객지에 있던 자녀들 함께 모여서 추석 아침에 가족들이 함께 풍성한 식탁을 펼쳐놓고 또 그동안에 궁금했던 그런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정말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날이 한가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날들이 이 한가위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바람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이 의미와 비슷한 말씀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시편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이 날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날마다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5절 한 절 말씀만 가지고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만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데 주께서 내 목자 되신,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심으로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5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기름을 어디에 부으신다고요? 내 머리에 부으심으로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어렴풋하게는 알겠는데 조금 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 반대하는 그런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베푸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학교 다닐 때 우등상, 개근상, 공로상 이런 상을 워낙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우등상도 아니고 개근상도 아니고 무슨 공로상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NIV나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a table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외국에서는 테이블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반찬과 핵곡식으로 만든 가득한 밥상을 차려. 조금 더 부풀리면 잔치상을, 산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쫙 차려주신다 이 말씀이죠. 추석 때, 추석 아침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어머니가 막 잠도 자지 않고 만들었던 송편이나 고기 반찬이나 이런 걸 반찬을 나물 같은 그런 반찬을 쫙 진수성찬을 차려 놓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쫙 해서 한 상 차려주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원수 앞에서 밥을 못 먹어서 어떤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 다른 말로 하면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양은 누구죠?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가 양을 칠 때의 그 풍습을 이해를 하면 오늘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 그 카렌다 사진 같은 데서 봤던 것처럼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 1년 365일 계속해서 푸르른 초장이 있는 곳에 양들이 그냥 풀을 뜯고 목자 한 사람이 저 멀리서 그냥 휘파람을 불고 하모니카를 불면서 그냥 여유만만하게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광야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치는 것은 목숨을 건 생사를 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1년 365일 이게 푸른 풀밭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다. 우기, 비가 내리는 곳에 풀이 있는 곳을 1년에 몇 차례 옮기면서 양을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특별히 고원지대, 이 풀이 없을 때는 이제 저 산 고원지대까지 양들을 데리고 고원지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고원지대는 이 오른쪽으로는 깎아내린 절벽이에요. 그리고 양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로 그렇게 목자가 인도를 해서 저 고원지대까지 중턱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런 좁은 그 골짜기를 지나서 고원지대에 딱 올라가면
목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고원지대 풀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독초부터 제거를 합니다. 양이 독초 먹으면 안 되니까 독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가시덤불 같은 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또 다 제거를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 고원지대는 특별히 맹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맹수들이 양을 잡아 먹지 못하도록 이 맹수들이 침범할 수 있는 길목에 울타리를 만들고 둑을 쌓고 이 밑에 고랑 같은 것을 파서 양들에게 이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고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맹수들이 오면 그들과 싸워야 되니까 물매를 가지고 양들을 딱 지키는 거죠. 가장 양들이 잘 보이는 약간 언덕바지에서 보초를 서는 겁니다. 혹시 맹수들이 이런 조치를 다 취해놨지만 울타리도 해놓고 둑도 만들어 놓고 올만한 길을 다 차단을 했지만 언제 내 양을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조금 높은 곳에서 눈을 부릅뜨고 맹수들이 접근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골리앗과 이 맞짱을 뜰 때 내가 목자로 일할 때 그 맹수들의 내가 지키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맹수들의 입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어버렸다라고. 이게 이제 목자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맹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멀리서 딱 봅니다. 살 보면서 저게 양들이 있는데 내 먹잇감인데 누구만 없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목자만 없으면. 목자가 탁 지키고 있으니까 이 맹수들이 양들에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 목자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잇감을 앞에 두고 이 맹수들은 침만 질질 흘리면서 그냥 그 주위만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반면에 목자들의 보호 아래 이 고원지대에 올라와 있는 양들은 뭐 할까요? 맹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뭐 노리고 있는지 침을 흘리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누구 때문에? 자, 답을 해주세요. 누구 때문에? 목자 때문에.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양들은 목자가 안내한 그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꼴을 먹습니다. 목자가 파둔 우물에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쉼이 필요하면 그냥 거기에서 벌러덩 누워서 잠을 잡고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가 누리는 목자가 양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항연이죠. 항연. 이런 의미를 두고 지금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누굽니까? 맹수들이에요. 이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막 도사리고 있고 목자 때문에 잡아먹지는 못하지만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잔치상을 쫙 차려주는 거예요. 이 고원지대에 푸르른 풀을 주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파놓고 그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딱 치놓고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맹수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전에서 이 양들이 마음껏 이 잔치상을 향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이 한가위같이,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 삶을 위하여서 돈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인생의 목자로 붙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기를 내 인생의 목자로 붙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실력을 쌓는 것이 실력이 힘이다. 실력을 쌓고 세상 출세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탁 놓이게 될 때,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류들이 정말 내 인생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직간접으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때 권력을 누렸던 사람도 정말 중요할 때는 그 권력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될 수 없다. 물질을 쌓아두고 있지만 그 물질이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딱 이르렀을 때 참된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흘러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목자로 붙들고 살아갈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풍랑 앞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절벽이 있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안내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발목까지 물이 차는데 물이 차는 개울을 나는 두려워서 건너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양을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어서 그 개울을 건너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영영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안전한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한 목자의 안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우기 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바람이 막 돌풍 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양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뭘까요? 사방이 어두침침하고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지고 갑작스럽게 막 돌풍이 불 때에 양들이 가장 안전한 것은 목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 걸어가면 돼요. 목자가 골짜기로 가든지 개울을 건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목자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우리 안이고 목자가 안내하는 그곳은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을 참된 목자로 모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참된 목자로 모시고 나의 학업의 현장, 나의 직장 현장, 나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두 번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5절 말씀.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잔치상을 차려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어떻게 하심으로? 부으심으로.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예를 하는 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양들이 가장 그 질병에 걸리기 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파리떼입니다. 파리떼.
이 더운 나라에서 파리떼가, 파리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쇠파리, 말파리, 팔 뒤꿈치 파리부터 해가지고 진드기도 있고요. 이 양들이 멀리서 보면 아주 아름답고 그 털이 부실부실한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가까이 가서 그 털을 보면 벌레도 있고 정말 지저분해요. 오물도 묻어 있고. 그런데 이 파리떼 중에서도 코파리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코파리는 이 양들의 이 코에 찐득한 그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양들의 코에 계속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코파리는 그 양들의 코에다가 알을 낳아버려요. 코에다가 알을 낳아버리면 이 코파리 알은 며칠만 지나면 부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코에서 이 파리의 알이 부화가 돼버리면 거기에 이제 충이 꿈틀꿈틀꿈틀 하다가 이 코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코를 타고 머리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에 온갖 염증이 생겨가지고 양들이 그 고통 때문에 대굴대굴 굴르기도 하고 그 고통 때문에 나무나 바위 같은데 머리를 막 이렇게 박기도 하고 막 비비기도 하고 이런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 이 파리 때문에 당하는 양들의 고통이고 질병이에요. 이 질병이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뭡니까?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슨 치료할 수 있는 요즘처럼 동물병원이 있어서 데리고 가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양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향료를 섞은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향이 짙은 향료를 섞은 올리브 기름을 가져와서 코에 바르기도 하고 좀 더 심하면 머리에, 오늘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그랬죠. 머리에 바르기도 하는데 이 발라서 안 될 때는 그냥 이 기름을 머리에다가, 양의 머리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이 그냥 양의 머리에서 목으로 타고 내려오고 막 얼굴도 타고 내려오고, 더 심할 경우는 기름통에다가 이 양을 그냥 한번 집어넣었다가 올려버린답니다. 그러면 막 이 냄새가, 향이 진하기 때문에 파리떼가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있던 그런 충들도 그 냄새로 죽는 그런 치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편 23편에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심으로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 물질 때문에 힘겨운 꼴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관계 때문에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이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에 쓴 잔을 마시기도 하고, 직장 생활 하다가 또 바꿔야 되는,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서 지금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관계의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데, 어떻게 넘치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관계의 갈등과 깨어짐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렇다면 이 양들의 질병, 양들의 상처, 양들의 아픔을 위해서는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치유하고 회복했는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이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오늘날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가능한 일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편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전파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화관으로 머리에 썼던 죄가 대신케 되어지고 희락의 기름으로 우리 인생의 슬픔이 대신케 되어지고 찬송의 옷으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근심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대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찢김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도하시는 자상하신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된 목자로 모시고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